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마음의 소원이 다들 있습니다.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그 간구와 기도에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 차이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좋은 옷을 입으면 그렇지 않은 것과 좀 비교가 된다. 물론 겉모양은 똑같은 옷인데 입다 보면 좋은 옷은 좋은 느낌이 더 나고 좀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티가 나고 뭔가 차이가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우리의 간구하는 그 내용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할 수가 없고 달라야 됩니다.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거 뭐 성황당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과 구하는 내용이 다를 바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거. 10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한마디도 못한 사람 있고 그냥 책 한 번 보고 쌀락쌀락 말하는 사람 있고 물론 개인의 능력이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마디도 못하는데 저 사람 더 잘한다. 그 1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겁니다. 물론 본인 자신에게는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다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것을 구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할 것이요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소속이 중요한데 우리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으로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사건을 풀어나가는 그 방편, 그 순서가 내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필요와 간구는 하나님께 구한다. 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기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째는 이 주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가 하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1번,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하나님 앞에 사인하라고. 그런데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게 맞습니다. 내게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일도 잘 되는 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라든가 관계라든가 다 필요한데 그 필요 청구서를 하나 앞에 내밀고 사인하시오. 이게 절대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는 구하는 그 내용이 듣는 이의 마음을 즉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주의 뜻을 따르는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의 뜻을 따른다는 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고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 이것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확신에 찬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확신에 찬 기도가 나오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 필요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본문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말하는데 듣지 않으면 굉장히 이건 신뢰가 되고 또 한편은 무리한 거고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말하면 좀 듣고 또 들었으면 좀 행동도 바꾸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어떻게 매를 대서라도 고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일반 관계에서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말을 안 하죠. 근데 안 하고 말 겁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듣지도 않고 말해봐야 뭐 싸움만 나고 그냥 내가 조심하고 만다. 이게 보통 그럽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말을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내용을 들었으니까 뭐 하신다는 겁니까?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14절 다시 보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나 잘못 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말고 주의 뜻에 합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겠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예가 구약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 빌 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했을 때 자기 생명에 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원수의 멸함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재판할 수 있는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분별하여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했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것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 그러면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기도, 이것은 곧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기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좀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일에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물론 이게 온전한 순수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좀 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이런 간구와 이런 기도들이 주 앞에 합당하고 맞으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기쁘면 자녀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그러신 겁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도 다 주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두 사람이 예를 들어보면 갈렙은 자기가 구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죠. 그 사람이 어떤 부동산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땅을 달라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이 모든 땅, 약속의 땅을 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취하겠다. 그 믿음으로 구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땅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그 가문을 통해서 지도자 가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이 같은 경우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도 구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공경에 빠뜨릴 그 계획을 찾느라고 발람을 부른 겁니다. 갈까요 말까요? 당연히 정상적인 그런 상식을 갖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해야지 반대편에 서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거죠. 이때 발락이 발람에게 그냥 온 게 아니라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혹될 만한 그런 미혹될 만한 물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가고 싶은 겁니다. 가고 싶은 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구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사람이 어떤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길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심 고리키가 썼던 세 사람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그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일리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 그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금은방 노인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자기 이제 그 애인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삼각관계 때문에 기회만 되면 저 금은방 노인 어떻게 좀 내가 해게 처치한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이제 비를 피하려고 처마 밑으로 갔는데 마침 그 집이 금은방 앞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방 들어간 겁니다. 소설 내용입니다. 금은방 들어갔는데 주위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마침 테이블 위에 과일이 놓여있고 또 과일을 깎은 칼이 놓여있다는 겁니다. 마침 아무도 없었고 근데 이 일리아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다. 내가 평상시에 저 노인 저거 기회만 나면 아무튼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마침 비가 딱 왔고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마침 내가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또 마침 또 칼도 있고 또 마침 아무도 안 지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칼을 들어서 살해를 하고 만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던지는 질문인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고 싶으면 누가 말해도 그쪽 가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그쪽 가는 것처럼 들리고 그런데 실상은 사람의 마음의 그 미혹, 유혹,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지 우리가 진정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질문 던졌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좀 미워하고 원한이 있었어도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질문만 던져도 아니요라고 할 터인데 그걸 던지지 않고 그냥 내가 미워한 겁니다. 저 노인네 언젠가 내가 없앤다. 그 마음만, 그 원한, 복수심 그것만 가지고 자기의 원함,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맺고 만 겁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다 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뜻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어도 응답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라고 말해도 그다 우리가 기도한 그 연차에 비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만 번씩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5만 번은 고사하고 5번도 기억이 안 나니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쉽지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 했을 때는 어떤 생각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도 주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다시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구하는 바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no, 아니 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yes, 오냐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wait, 기다려라, 잠시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응답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그 기도의 응답,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가장 유명한 두 사람, 바울과 모세 두 사람만 봐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 선교할 때 정말 능력 있게 감당했죠. 그런데 바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물론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육신적인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눈병과 같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지 못할 만한 아무튼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번 기도했습니까? 특별히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 바울이 특별 기도를 3번 했다 했을 정도면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네가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니, no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만을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아니? 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신약성경 299쪽 12장 8절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으시죠. 8절과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뭐 그럽니까가 아니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즉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는 그 사인에 대해서도 이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힘써 기도를 해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면 이 도리어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찾아야지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린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40년간 광야 고생했고 40년간 또 백성들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평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들은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거기까지. 그때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 저 아름다운 땅 또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구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하는 고생 많았는데 그래 좀 그럼 일단 건너가기만 해라 이렇게만 해도 될 터인데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더 이상 구하지 말라. 이 일로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안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하게.
그럴 때 모세가 끝까지 뭐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합한 건 줄 알고 멀리서 산에서 멀리 요단과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좁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래 믿을수록 또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많이 봉사했을수록 자기 생각과 또 자기 경험과 또 자기 고집이 나타나기 쉬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면 그런 것들도 좀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을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또 초창기에 조금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 좀 불안불안하니까 초창기 한 몇 년만이라도 모세를 통해서 기틀이라도 마련하시지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모세가 만일 이 모세의 시체가 이제 남아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우상화할까봐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모세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민족적 영웅이죠. 그렇지 않아도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데 뭐 하나님 다음으로 갔을 겁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반석을 쳤죠.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해가랑을 위해서 명하여 반석에 물을 명하여 물을 주려 하셨는데 모세는 애따 먹으라 하고 친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오랫동안 일을 하고 또 성공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면 이 마지막이 좋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모세를 거기까지 멈추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췄으니까 도리어 그에게도 영광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도 뭐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겁니까? 노, 아니라고. 여기까지 라고 할 때는 겸손하게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너 무슨 근심 있느냐? 했을 때 그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찰나. 그 짧은 찰나에 묵도하고 그리고 나서 왕으로부터 허락함을 받은 거죠. 그럼 다녀오너라. 허락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응답의 하나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좀 기다려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거절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자신의 문제 하나 일평생 동안 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 학생 때나 청년 때나 기도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똑같이 그 똑같은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바뀌지 않는구나. 평생 가겠구나. 지금 내가 지금보다 한 10년, 20년 지나도 이게 변할까? 평생 가는 건데 우리가 어떤 마음에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아무튼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나 혹은 교회의 문제나 혹은 국가의 문제라도 우리가 기도 한 번 한다고 해서 완전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이런 역사는 거의가 없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 아브라함이 그런 예죠. 아브라함이 그가 나이가 늙었는데 이미 노인이 되었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몸에서 날 짜고 살아.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기는커녕 지금 내 자식이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포기했을 때 더 이상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미 그 아내 같은 경우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고 이건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라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미루시는가? 힘 빼라고. 사람이 자신감이 지나치게 넘치게 되면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또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세우고 계획을 할 때 때로 벽을 만나기도 하시는 겁니다. 조금은 기다려라, 멈춰라.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 은혜인 줄 알고 응답인 줄 알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확신 가운데 구하고 확신 가운데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기도 생활이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도하라. 이미 받은 줄 알고.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즉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받은 줄 알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물으면 다른 사람 얘기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신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는데 내 필요를 아실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모릅니까? 내가 모르죠, 내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시고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이루실 건 분명한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책임을 지죠. 능력 안에서. 그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의 필요인 것과 욕심인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딱 이것이 혼동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고 구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필요이기 때문에 구하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다 보면 이것이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 자녀들에 관해서 관심들 많으실 테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필요를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경건한 자녀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되는 게 필요한 기도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도 가운데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안 돼도 되는데 좀 더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주의를 지키고 말고는 아무튼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아버지 심정을 가져도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가져도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한 자녀들을 대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도 우리 기도가 어때 될지가 분명합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만 흡족하게 하면 구하지 않은 것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해줄 수가 있을 터인데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다그치고 가르치고 훈계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필요가 지나쳐서 욕심이다, 욕심. 하나님 잘 섬기고 경건하고 또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고 이런 게 돼야 되겠는데 그런 것보다도 외적인 것, 육에 속한 것들이 먼저 구하게 돼버리면 이거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뭐 애들 얘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 앞에 다, 특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직분을 받아서 직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그 기대치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셔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써 기도하며, 약한 자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권면하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으로 또 입을 열어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필요인데, 그런 것들은 없이,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전혀 관계없이 다른 거, 인간적인 것만 드러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이제 우리가 구할 때 물론 이 모든 필요를 구하긴 하지만 그 필요가 욕심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욕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그런 기도만 일어나다 보니까 기도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정말 내가 경건한 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사는 자들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삶으로서 복음 전하는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을 허락하시면 이런 것들 위에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 순서가 바뀌어서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 안 되고, 순서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 이야기는 이 감사하라 그 얘기죠. 즉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줄 알고, 필요가 아닌, 욕심이 아닌 필요를 따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필요하고, 또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서 어떤 기도가 나타나야 되는가? 이 전술했던 말씀을 확신기도, 감사기도라고 말하면, 세 번째로 보면 이 중보기도인데, 이건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자기 자신 말고 나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떠한 죄의 문제가 보이게 되면 그냥 놔두지 말고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라. 이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 가르치는 것으로가 되는 게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를 통하여 도우라, 분명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를 돕되 기도로 도우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보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은 해석상에 어려운 난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무슨 단 신학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런 누구라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편지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다. 지속적으로 범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범죄하지 말고 더 큰 죄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영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라. 16절 다시 보니까,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어떤 형제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물론 죄가 다 불이죠. 악한 거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에서부터 돌이키기를 구하라 그 이야기고, 그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즉, 이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는 우리 형제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자녀들,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약한 가운데서 돌이켜서 주의 길로 돌아오게끔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 측면이고, 이거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중보기도지만, 이게 본인 자신에게 해당할 때는 회개기도가 되겠죠.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기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같은 개념인데,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죄에서 돌이키게끔 중보할 것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탄성이라고 말하면, 탄성력이라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가리키는데, 고무줄이나 용철 같은 게 탄성이 있죠. 근데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한 지점이 지나버리게 되면 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져 버리게 되고, 용철도 잡아당기면 원래는 돌아가는데 너무 많이 잡아당기게 되면 더 이상 안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탄성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하게 거룩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을 우리가 취하더라도 탄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관리하고 주변을 관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십계명이라도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십계명 어기는 거죠. 또 십계명 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십계명 어기는 겁니다. 또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하는 것도 십계명 어기는 겁니다. 다 똑같은 십계명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것, 둘 다 불이긴 불이지만 당연히 사람을 해하는 것이 더 큰 거죠.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어떤 죄가 어떤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이걸 말하고 있죠. 가인이 범죄한 후에 하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 앞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사는 걸 중요하고, 혹시라도 사람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분노할 때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탄성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잡아당겨버리면, 너무 멀리 가버리면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회개하고,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걸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멈춰서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올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욥이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기쁨으로 받고, 때로는 취하여 가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도하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죄에서부터 돌이켜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이끼처럼 끼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